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장면을 보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온 바다와 분배하시니 아침이 되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땅을 덮어 땅을 이에 되었으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땅에서 나무가 개새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그런데 이것만 나의 영사여 너희 여호와께 구하리 이 불만은 내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고문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메뚜기 재앙, 무엇이든지 많으면 재앙이 되는가 봅니다. 메뚜기를 다른 말로 황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황충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돼가지고 식당에서 쓰면 아주 비쌉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를 먹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뭐 그렇게 평범하게 있을 때는 사람에게 큰 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식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내려서 우박지향에 남은 채소들, 나무 뭐 할 것 없이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모여서 뜯어 먹었으니 아마 그 피해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 재앙,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이다라는 거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펴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즉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와보면 메뚜기가 온 지변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은 다 먹어버렸다. 기가 막힌 일이죠.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메뚜기로 인해서 바로 왕이 얼마나 그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을 보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이게 바로 왕이 해를 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청종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아니하였을 건데, 근데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해가지고 결국 피해를 보는데
그 단계가 강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다른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뭐 요 며칠 새 돈을 잘 번다 해서 그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는 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명하였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바로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이런 죽을 고비를 당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지, 돌이켜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숨통이 좀 열리게 되면 또 다시 도루묵이가 됩니다. 이 바로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도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미 바로가 자기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도 자기 죄를 알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뉘우쳤으면 돌이켜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거듭거듭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라는 게 바로 그래요. 바로 왕이 자기가 이미 죄를 고백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용서되냐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그게 용서되냐. 성경 보게 되면 배상하라고 그래요. 배상. 죄에 대한 배상. 우리는 그 배상이라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중국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탕감이 아니면 배상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봅니다. 이 죽음에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풍으로 왔던 메뚜기가 서풍으로 홍해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 한 마리도 없는 그 시기가 딱 되니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죄를 거듭 짓는 것은 바로 숨통이 열리기만 하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자가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망하지 아니할 자는
어떤 일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이 바로 같은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 당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 이제 잘하겠다 하다가도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로왕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끝으로 바로가 다시 강팍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용서를 구한 바로가 다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왜 이 백성을 보내겠냐라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오므리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왕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도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전짐적으로 계속 악을 행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세계 각지에 흩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라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자 더욱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욱 악해진 자들은 이제 망해야, 그때야 비로소 이를 갈면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때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악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바로왕은 마귀의 대표자죠. 지옥 갈 자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죄를 짓는 것이 죄짐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더욱 악해져서 결국 바로의 모습과 똑같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왕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바로 결국 망하는 길로 치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